자, 오늘 요한복음 6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doing인가 being인가?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마지막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한 끼 식사로 끝낼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장에서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예수님을 찾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를 정확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기뻐하시지 않고 오히려 몸을 숨기신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표적의 떡은 단순히 우리의 배고픈 자들을 위하여 먹을 것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계속 먹는 것에만 집착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피고 말씀을 받으려는 일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고 너희가 배부른 것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 라고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자 6장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떠한 일을 하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까라고 이제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에는 관심이 없던 사람이 어느 날 목사를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말을 들은 목사는 얼마나 감격을 하겠습니까? 사실 반갑고 감격스러운데 오늘 근데 예수님과 유대인의 대화를 통해서 본다면 이 질문의 내용은 진리를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지금 예수님은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도움이 너무나 필요한데 하나님이 그냥 도와주실 것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할 테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내가 무슨 일을 해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생각의 발상의 기초가 여러분 거래 관계에 있는 거예요. 내가 뭐 해주면 기브 앤 테이크라는 거라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안정된 떡이고 안정된 생활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불행은 무엇입니까? 이들의 불행은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하나의 거래 행위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이건 아주 엄청난 질병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조건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는 동기가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라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거래로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내가 이걸 해주시면 하나님이 이걸 해주실까라고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수준에서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은혜는 뭐냐? 단지 자기를 보호해주고 그냥 먹을 것을 해주고 지켜주고 하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들이 뭔가 수고를 해서 교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누구의 도움을 받으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은혜로 생각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하면 할 수 있는 말이니 일이니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해주시겠다라는 그런 수준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죄사함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로 흥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긍휼하심을 베풀 뿐이에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것밖에는 하나님께 우리가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식사를 베푸실 때 돈 받고 떡을 주셨습니까? 빌립은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하다고 했지만 돈을 받고 주시지 않았어요. 그들이 필요한 대로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했고 12광줄이나 남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 오세요.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께 오는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누구에게나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의 개념이 없이 은혜를 거래 관계로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유대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주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알려줄게 하고 알려주신 것이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해라, doing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단 하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영접하는 것, 즉 being,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보내신 이를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접한다는 것은 그에게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문제는 자기들의 생각을 조금도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이 깨어질까 봐 계속 예수님 주위를 빙빙 돌면서 그냥 간만 보는 거예요. 시험만 하면서 예수께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맡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하는 일의 방법이 아니면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해도 전혀 의미가 없거나 혹은 선을 쌓는 대신 어쩌면 악을 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여러분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면 첫 번째 뭐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부 다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부입니다. 내가 받고 싶은 것만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단추가 여러분 잘못 끼워지면 여러분의 신앙은 전부 헛것이 됩니다. 그리고 전혀 신앙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신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놀라운 것 같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땅의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추론할 뿐이지 우리의 생각은 본질적인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은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체계화된 경험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체계화된 지식은 우리를 현명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의 체계화된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경험을 모아놓은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고 간직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순서는 우리 자신을 완전히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대상자에게 나를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께 자기 삶을 의탁하고 완전히 새로운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전까지는 자기 계획이 다 서 있고 다른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살면 되었지만 이제는 여러분 그것에서 떠나셔야 됩니다. 그것에서 떠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의 삶에 여러분 가치관을 바꾸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신의 옛 방식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가장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두 가지 다 실패하고 맙니다. 세상 일도 잘 안 풀려요. 신앙도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발을 내디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순서는 우리의 삶을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길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가시는 삶으로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면 우리에 대한 주도권을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놓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를 막 좌지우지 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미리 예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 가운데서 미리 다 계획이 있고 앞에 가보니 하나님의 그 계획이 다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를 다 아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걱정하고 염려할지라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는데 그 나머지 탄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그 운전대를 맡기는 것입니다. 근데 옆에 앉아서 그 운전대를 잡고 이리 가야 돼, 저리 가야 돼 하고 운전대 잡고 있는 사람의 그 운전대를 자꾸 흔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위험해요. 위험하고 제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대를 잡은 사람을 온전히 믿으시고 그 운전대에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분 doing이 아니에요. being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신뢰하며 이 말씀을 의지하여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종교적인 봉사를 많이 하는 삶이 아니라 새로운 말씀의 깨달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구나 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봉사하는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아무런 카운트가 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계십니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치자 역시 유대인들이 또 질문을 던집니다. 6장 30절에서 31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던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표적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내가 너를 믿을 테니까 어차피 표적을 좀 보여라. 또 여기서 이렇게 거래 관계 같은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믿을 테니까 보여봐라 이거야. 우리도 당신을 믿고 싶은데 성경에 모세가 하늘에서 떡을 주어 먹게 했다는 말이 있는데 너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 대화는 오병이어의 표적 사건을 본 후에 지금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것은 오병이어의 표적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테니 좀 더 큰 것을 보이려는 것입니다. 작은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만이 여러분 은혜입니까? 여러분,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주어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작은 믿음을 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큰 믿음만 믿음이 아니에요. 큰 은혜만. 여러분 우리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 거를 찾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지금 모세하고 비교하면서 자신을 시험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모세는 이런 정도의 능력을 가졌으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모세보다는 좀 더 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32절에 33절 그런 걸 아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자, 이들이 율법을 알고 있어도 잘못 알고 있는 이들은 모세가 준 거라. 근데 예수님 뭐냐?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준 것이라면 그냥 하나님의 능력, 기적으로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냥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끝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 떡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모형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은 떡 자체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35절에 계속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여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새로운 생명의 떡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진 만나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없는 떡입니다. 이 떡은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던 것처럼 이 생명도 이 땅에는 없고 어디다? 하늘에서 내려와야 되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에 거듭난다. 거듭난 데는 그릭의 언어가 뭐냐면 아노텐입니다. 그 아노텐은 뭐냐?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자라는 것이 거듭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없으면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죽은 생명을 지니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6장 38절에 40절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보내신 분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한마디로 구원과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구원과 그 구원을 통한 우리의 부활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명성을 날리고 남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부활, 영생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면서 여러분 구원과 부활이 해결되지 못한 신앙생활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구원과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40절에 다시 반복하시는 이유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린다. 즉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만이 마지막 날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내가 산 떡이다.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는 말을 잘하자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데 제 아버지가 요셉인 거 내가 목수인 거 다 알고 있는데 무슨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하고 이제 비방하면서 떠들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라. 예수님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배척을 하자 예수님은 그래도 화내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왜 그들이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왜 그들이 수군거리면서 이렇게 걸림돌에 넘어지느냐 하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께서 나올 수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 곧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고 있습니다. 비록 어떨 때는 이해가 가지 않고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때가 되면 알게 되겠지. 또 변화되겠지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셨기 때문에 여기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스스로 나와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칼빈은 정리하기를 election,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누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귀가 굉장히 솔깃해집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믿으려고 하는데 옆에서 갑자기 저 사람이 부모를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와? 나는 말 한마디에 그냥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막 흔들립니다. 뭐 젊은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이 팔랑귀 때문에 얼마나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까? 근데 참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서 그 다른 사람의 말은 그렇게 우리는 잘 듣는지 참 모르겠어요. 젊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편안한 상태에서
이것저것 다 검토한 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떨 때는 비방하는 말을 들을 수도 있고 또 비웃는 말도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런 것에 더 이상 걸려 넘어지지 말고 나오라고 하십니다. 저는 신앙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해 주신 것이 저한테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뭐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나가나 신앙을 떠나는 것은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 떠났지만은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떠납니다. 물론 섭섭할 수 있겠죠. 억울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억울하고 작은 것 때문에 너무나 큰 하나님의 그 구원과 그거를 바꿔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이 우리가 비방하는 말도 들을 수 있고 비웃는 말도 들을 수 있고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존심과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바꿔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존심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것이 사건이 끝나고 난 후에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 회당에 가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를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는 자들이 지금 다 제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르치시는 제자들에게 52절에서 54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나. 예수님이 자기의 피와 살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게 할 수 있느냐. 이건 또 무슨 소리야.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더니 이제는 살과 피를 먹으라고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구나. 지금 이제 이들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8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을 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를 기억하면서 그가 십자가에서 흘리시고 찢기신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떡과 잔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 중에서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를 떠나게 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걸림돌이 돼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게 됐을까요? 무엇이 그들에게 어려웠던 걸까요? 이들은 나름대로 예수 앞에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 앞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 자신들이 그냥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좀 더 나은, 좀 좋은 일도 하고 현재에 닥친 문제도 좀 극복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것이 공통적인 그들의 이슈일 것입니다. 무언가 유익한 배움을 위하여 왔는데 들리는 말씀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살을 먹어라, 피를 먹어라, 뭐 해라,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뜻을 가지고 계시고 이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고 누구든지 그 아들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세상에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말을 들으려고 오시지 마세요. 그거는 교회 아니고 교회 밖에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드리죠. 저는 그런 상식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우리의 영원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음으로 여러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순종하는 자로 우리를 바꿔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변하기를 싫어하고 자신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8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여기서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는 것은 너희는 왜 안 가니? 이게 아니고 난 니네들은 안 갈 줄 안다 하는 그 뜻이에요. 왜?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역시 베드로답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가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찾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아 그 뜻을 행하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모든 길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